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흐르는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그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도 인간은 계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게 돌아오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돌아왔다가도 또 죄악된 길로 가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대, 내게 돌아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꾸 죄악된 길로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을, 수만 송이 수억만 송이 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여러분 봄이 되면 여러분 집에 피어난 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준 사랑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여기 새들이 막 짹짹짹짹 주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옆에 새들은 다른 것 같아요. 막 찬양하고 좋아가지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이런 자녀의 권세, 자녀의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들이 생기고, 오늘 저는 먼저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우리 인생 그냥 이 땅에 그냥 밥 먹고 그냥 그러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보냄을 받은 존재고, 우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놀라운 계획은 그저 한 생명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바이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축복 예비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통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참 삶이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인들 신방하고 얘기 들어보면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자녀 키우는 분도 참 자녀들 키우는 것도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얘기하면 엄마 말도 듣고 선생 말도 듣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귀하게 커서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는 대로, 요즘은 경쟁이 너무너무 심하대. 요즘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인터넷 시대 가지고 가격도 뭐 전부 다 알고 말이야. 교수님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뭐 얘기하면, 강의하면 뭐 1800 몇 년도에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 즉각 그냥 인터넷 들어가는 거야. 구글에도 검색 들어가는 거야. 교수님 그거 틀렸는데요. 그거 연도가 틀렸는데. 그것도 얘기하면 금방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을 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요즘은 경쟁도 심하고, 그죠? 유혹도 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다는 것을 많은 사람 느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힘들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항상 살면서 나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대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그런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언제 있었냐고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힘든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당시도 어려웠죠. 그죠? 우리보다 더 어려웠죠, 사실은.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참 심각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17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앞으로 이 땅에도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오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가 요즘 그런 말씀 드리지요. 오늘 주어진 날을 감사 많이 하고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자꾸 그런 기대하니까 실망이 큰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환란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수많은 박해, 수많은 유혹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지구촌에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지금 있고,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은 죽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이런 참 복잡한 힘든 어려운 상황에 이런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 외우시도록 다 해요. 우리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장의 삶 가운데는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정말 얼마나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고들이 많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나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뱀같이 지혜로워.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거기 나오는 뱀하고 여기 나오는 뱀은 같은 뱀입니다. 원어를 따지게 되면 그 사악한 그런 뱀인데, 교활한 뱀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여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교활한 뱀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뱀은 이집트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보면 뱀은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 집안에 사고가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뱀이 미리 집을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뱀이 미리 집을 떠난대요. 몰라서 그렇지 뱀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그래서 미리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지진에 이런 사고들 나기 전에 뱀이 이미 그것을 알고 다 이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밀어내서 몰라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정도 선택을 한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렇죠. 일어날까, 좀 더 잘까 말까,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거 입을까, 뭐 좀 물 마실까 말까, 이거 한 컵 마실까, 2컵 마실까, 새벽 기도 갈까 말까, 아 피곤해, 그래도 가야지. 너가 그러면 되냐, 기도할 텐데. 아 그래도 그렇지, 오늘 내일 꼭 갈 거야. 마음속에 계속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이 반찬 이거 먹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거는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냥 지혜 정도가 아니라, 지혜로가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는. 여러분이 수많은 선택 앞에서 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작은 선택이지만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일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내게 얘기하라. 그래. 하나님, 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야, 너 기도하는 거 내 마음에 딱 맞았다.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야.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넓은 땅과 그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네가 지혜를 구하느냐?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와 명예와 다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도 우리 사는 동안에 주여 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부들은요, 어머님들은 정말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하는 성도들도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너무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고, 기분 나쁘다고 결정하고, 기분 나쁘다고 교회 떠나고, 두고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주신 제자들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우리도 주여 내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기만 한다면, 그러나 순결함이 없다면 뭐예요? 그것은 교활함이지요. 그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순결함이 없는, 또 어떤 사람은 순결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소위 착하다는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죠? 사람은 좋은데 영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꾸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거기 유혹에 빠져가지고 투자하고 친구 따라가고 막 그래서 집안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완전히 집안을 막 부도내가지고 그 잘못 따라가서 그런 일들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뿐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면을 잘, 균형을 잘 맞추어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시대 가운데 참 오늘 저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순결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 요즘 순결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 가치관처럼 여기는 시대.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그러는데 왜 별나게 믿냐 너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지요, 그죠? 별나게 왜 그렇게 새벽기도 가고, 별나게 너는 전도하고 너는 그러냐, 그런 얘기. 요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거룩함을, 순결함을 상실해버리는, 우리 교회들 얘기해보면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업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하는지, 그런 분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그런 분도 참 많이 만나고, 최근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사건들 보면 일어나는 사건마다 소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보면 다 장로님이고 또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런 참 사고들이 많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데, 우리는 거룩함을 무시하고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한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한 번은 김동호 목사님, 높은 뜻 순교회 하시던 목사님, 간증, 천안에 어디 교인이 한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거기는 설렁탕을 만드는 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인데, 그날은 얘기 들어보니까 설렁탕 그걸 닫아버렸대요. 설렁탕을 팔아야 되는데 설렁탕 문을 닫아놓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 설렁탕 이렇게 하면서도 거기에 뭐를 넣고 그런다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그런 것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정직하게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손님들 물건 안 파는 것이고, 옛날에는 타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강 할 수 있는데 그분이 그걸 인수하면서 완전히 바꾸어서 그러면서 아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큰 기업을 이뤘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면서도 좀 부담이 되지요, 그죠?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9절, 20절의 말씀 우리는 같이 읽으셔야 돼요. 19절, 20절의 말씀. 자, 보세요. 19절, 20절의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참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가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다 같이요. 시작.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적이 많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성령님이 일들을 만져주시고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런 업자들 만나는 것 가운데도 놀랍게 이렇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 기가 막히게 만남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우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지혜를 위해서 노력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좀 순결하다고 깨끗하다고 해서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내가 또 순결하려고 막 애쓴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끝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성령 하나님 내게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가 있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노력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제자들이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중요한 일들 하루하루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이 계속되는데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뭐라고요? 뱀같이 뭐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